총신대원에서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 부름받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9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미국에 약 30만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5만 3천 교회를 뽑아서 그 교회 중에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 건강한 교회를 13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든 곳이 저희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런 교회를 잘 세우신 한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원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참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다 본받고 싶었지만 특별히 목사님의 삶을 두고 본받고 싶었던 것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매달 1, 2, 3일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청와대를 가실 때도 봉해를 가실 때도 한결같이 한 달에 7일, 8일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 한번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뭘 위해서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2가지 기도는 꼭 하신대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아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내겠습니다. 2번째 기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은 그분을 바라보고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참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는데, 그분의 기도는, 매일의 기도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오늘날까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단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란다. 내가 했던 것은 2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단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단다. 아무런 재능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간 목사님 돌아가실 때 하관 예배, 고별 예배 4,000명이 넘는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목사님의 마지막 걸음을 환송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모든 공통점이 목사님에게 기도에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정말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실제 그렇게 살아내셨죠.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주님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기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물 위로 오르시면서 기도하셨고 40일 금식으로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평소의 삶도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예수님, 새벽 기도의 원조는 우리 한국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당신이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이 밝도록, 새벽이 미명이 오면 나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지막도 기도로 인생을 마치셨죠.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일이 무엇이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기도로 삶을 사셨고 기도로 마지막 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들, 사도행전의 제자들 차이가 뭐죠? 사복음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복음을 전했고, 때로는 기도하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사탄이 떨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나도 함께 우측에 좌측에 앉기를 원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합니까?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막았던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도망갔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대로 정말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을 체험했을 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지만 지금은 아무런 보호도 없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뭉클어 잡는 거고 벌벌 떨었던 제자였지만,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기도함으로 영을 체험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한 장애인을 만났죠.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람은 은과 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사람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복음을 어찌 전가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베드로,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을 기억합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스승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한 영혼이 탄생이 된 겁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전사 베드로로 만들었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질 때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를 가리킨다면 모든 것이 다 풍족한데 기도가 없는 이 시대 교회, 영적인 빈혈 현상의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기도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도교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위대한 부흥사가 있죠. 세계 곳곳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했던 아주 유명한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세상 모든 곳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새벽을 깨운 세 나라가 있습니다. 캐나다, 일본, 한국. 캐나다는 아름다운 새소리가 새벽을 깨웠어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 일본은 돌아가는 공장 기계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경제 대국 일본. 한국 무엇이 새벽을 깨웠을까요? 새벽 종소리, 그리고 그 종을 따라서 나아가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 소리, 그리고 한마디 남겼습니다.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깨우는 소리는 한국에서 시작된다. 정말 우리 한국 역사에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었죠. 장로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은 차가운 그 마룻바닥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두고 우리는 장로라고 권사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시대가 되었지만 점점 기도가 약해져가는 시대, 기도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많은 비난의 화살을 듣고 참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받기도 하고, 지금은 젊은이들이, 우리 10대 아이들이 20대가 되면서 한국도 미국도 교회를 떠나는 비율, 신앙을 버리는 비율이 80% 이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들어가고 십장가를 가게 되면 18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 하더라도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현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현실을 타파하고 이 위기를 뚫고, 팬데믹의 위기와 영적 위기를 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비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하지만 한국 교회는 위기 때문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일제치하의 그 고통을 기도로 이겨낸 민족 아닙니까? 6.25 모든 것들이 사라진 잿더미 속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온 한국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무릎을 꿇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쟁도 어떤 전쟁인가에 따라서 달라요. 사무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일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 전쟁의 비결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무릎 꿇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전쟁을 앞에 놓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는 말,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아스타롯 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방 신을 제거하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뭘 요구하고 계시나요? 이방 신을 버리고 아스타롯 신을 버려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매번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우상 앞에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얼마 되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 신을 섬기고, 바알 신,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 신이 물과 불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이 있어야 풍년이 오죠. 이전에 고고학자들이 토판을 캐다 보면 바알의 신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알이 이렇게 두 손을 드는 형상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한 손에는 천둥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천둥 치면 물이 떨어지고 번개 치면 불이 떨어지는 그 물과 불을 다스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풍요를 달라고 바알에게 머리를 숙였던 사람들,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있지 않죠. 우리가 아무도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을 조금 더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를 위해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 지금 미국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도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은 영적인 팬데믹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나라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란 이름, 청교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하면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목사님이 했던 기도문,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고 다양한 종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마음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미국에는 하원 개원식을 할 때, 국회 개원식을 할 때 또 목사를 불러서 먼저 기도하고 하원 개원을 해요. 원래 기도했던 임마누엘 칼레브라는 하원 의원이면서 목사님이 했던 기도문입니다. 맨 마지막에 기도문,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한 신 브라만,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슬람, 가톨릭, 불교, 힌두교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하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아 woman. 영어로 말하면 아 남자들, 아 여자들로 끝을 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목사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미국 국회 몇 년 전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끝내고, 그리고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지침서를 보내왔습니다. 지침서를 보면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목사가 여러분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지 않으면 무엇으로 기도를 하겠어요? 제가 미국의 건국 이래로 국회 기도가 해마다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쭉 한번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전의 기도는 참 진실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천지 창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더니 시간이 점점 지나오면서 기도문이 짧아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끔 We pray in the name of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예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 제가 이걸 미리 보내면 스크린을 당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날 밤에 12시에 보냈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가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생방송으로 방송을 보고 있는 가운데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쳤어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평범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화를 해오고 이메일을 보내오고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냐라고 책망일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외국인, 한국인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국회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해 줘서 고맙다라는 칭찬이었어요. 지금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버지니아가 미국 수도가 있는 곳이죠. 버지니아 의회에 가서도 똑같이 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물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를 끝내었습니다. 내려오는데 그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제가 문을 놨을 때까지 박수가 그치질 않아요. 저는 그냥 목사를 향한 예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인단 의원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렇게 해마다 목회자들이 와서 목사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왜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지.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을 너무나 오랜만에 본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 걸어가는 사람을 세상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정말 자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적당하게 세상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어라.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런 사람 이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부르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유일한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그냥 부르는 예수 이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그냥 후렴구처럼 부르는 아멘,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먼저 버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이 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마치 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질 것 같은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물질, 건강, 아내, 남편, 자녀들,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지만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회개 기도예요. 목사된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회개할 기도가 너무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가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그리 회개할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회개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태양 앞에, 환한 태양 앞에 조그마한 먼지도 환하게 번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비추기에 구름 하나 없는 달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이 회개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운동 기억나시죠? 1907년 1월 4일 우리처럼 집회를 하고 있는 중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길선주 목사님이 먼저 일어나서 당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친구가 이 땅을 떠나면서 그의 미망인에게 남겨둔 얼마의 돈을 자신이 칼취한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그 존경 많은 사람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 600명이 넘는 사람이 새벽이 되도록 회개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이 그 회개의 기도, 회개의 눈물이 평양과 선천, 서울, 대구, 전라도, 한국 땅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뒤덮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정말 눈물로 가슴을 쏟아내면서 했던 회개가 언제입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 써보았을 모나미 153 볼펜 다 가지고 계시죠? 송삼석이라는 회장님이 만든 볼펜입니다.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망하면 전략을 짜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해야 될 텐데 회장님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3가지 회개를 주셨어요. 내가 사업하느라고 주의를 지키지 못한 것,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리지 못한 것,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했습니다. 3가지를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당시 때 인구가 세계 인구가 50억 정도가 되었는데 주님, 세계 50억 인구가 꼭 이 볼펜 한 자루씩 가질 수 있도록 팔아주세요. 벌써 50억 개 이상이 팔린 볼펜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 하더라도 찢어진 그물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하실 때 마음껏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한 후에 오늘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5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의 위대함은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더 위대한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전쟁의 시작, 승리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나요? 기도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6절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전쟁을 앞에 둔 사람들, 백성들은 굶을지라도 군사들을 먹여야 할 터인데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 이게 전쟁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두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바로 이것이 기회가 아니겠어요? 7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기 마련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도가니던 주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전쟁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두려워 떠는 백성들 그럴만했죠.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먼저 예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영적 전쟁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석 같은 한마디, 모두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상황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런 사무엘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세요. 지금 죽음의 그 위기 순간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사무엘,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무엘,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수원제일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정말 기쁨을 이기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기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오는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겠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패하게 한지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레가 그 블레셋의 갑옷을 뚫게 된 겁니다. 그들의 창칼을 무디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출발점이요, 기도가 승리의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뿐이겠습니까? 구약의 말씀 뿐이겠어요? 기독교 역사가 기도로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모라비안 선교회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정말 온 세상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을 물들이기를 원했던 사람들, 이 모라비안 선교회는 우리가 선교회라고 부르지만 우리 평범한 교회, 우리 수원제일교회보다도 작은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진젠돌프라는 한 목사님이 주님 앞에 변화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1727년도 8월 13일 집회를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위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표를 성장하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방 영혼을 향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수많은 이방 영혼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당시 때 많은 흑인들을 다른 나라에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았던 시절 아닙니까? 세인트 타무스라는 섬에 노예들이 끌려가서 아무 소망 없이 평생 거기에서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흑인 노예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앞다투어서 손을 들었는지 26명이나 되는 사람이 손들었어요. 그 당시 때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 중에 2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냈어요. 여러분, 그 흑인들이 있는 곳에 백인들을, 멀쩡한 백인들을 들여다 보내주겠습니까? 정부에 부탁을 해서 자신들을 노예 신문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노예 신문이 되어서 들어간 겁니다. 몇 개월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그것을 어찌 백인 영주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한밤에 조용히 사람들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지역의 수많은 흑인들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탄생되고 소망의 물길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내와 결혼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세인트 토마스 섬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후예들,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지역에 가서 섬을 곳곳을 다 뒤졌어요. 그 조그마한 섬에 모라비안 교회가 20개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세웠던 교회를 제가 보기를 원했어요. 첫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죠. 수소문을 내서 마지막 날 그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우리 흑인 두 분 집사님들이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계세요. 세 분은 낮은 예배를 한다고 세 분이 와서 함께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 첫 번째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5년 후에 세운 교회고 첫 번째 교회는 다른 데 있습니다. 숲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교회가 아니라 큰 바위였습니다. 5년 동안 숨어서 예배한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의 그 흔적을 보고자 제가 이곳에 왔는데 아직까지도 당신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당연히 믿고 있대요. 그리고는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 조상들의 믿음을 따라서 매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이르렀을 때 3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삶의 후예들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찰스 데니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모든 영적 전쟁을 무릎으로 싸우라. 무릎으로 싸우라. 그러면 매번 승리를 할 것이다.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 때 1994년도에 선교 한국이라고 한국의 이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4,600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다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일어나라고 했을 때 2,146명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삶을 헌신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인터뷰를 하고 포럼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학교 선생님 친구는 이 세미나 동안에 하루도 선교대에 참석을 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했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교 대회는 하나 참석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셨다고요. 그 선생님이 한 말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그 기도 아니겠어요? 성도님들이 가끔 그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뿐이죠.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목사였기에 날개를 달아주는지요. 제가 지금 정신대원에서 이제 선생님을 내려놓고 목회를 9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무런 부담 없이 목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제자들이 한 5천 명이 넘으니까 한 10,000개 눈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목회하는가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제가 이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 부담을 가지고 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었고 참 열심을 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열심 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기도가 우선이지. 제가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많은 기도 모임마다 기도를 인도를 하고, 그러나 정말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기도 생활이 너무나 줄어들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회도 참 잘 성장하고 참 좋은 결실을 맺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저에게 깊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누구의 힘으로 목회를 하고 있느냐? 제가 그날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매주 목요일 기도원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목요일은 하나님의 말씀 준비와 기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열매는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최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땅 위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전쟁에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무엇으로 이 시대의 위기를 뚫고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셨던 우리 선조의 믿음, 그 기도,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다시금 그 기도를 가슴에 새기고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목사님께 가서 뵙는데 말씀은 하지 못하시고 늘 그 참 애틋한 사랑의 눈빛으로 대화를 하곤 했어요. 그리고 꼭 하시고 싶은 말을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셨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지인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보시고는 허공에다가 글자를 하나 쓰셨어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 내가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또 하나 허공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이분이 영어로 쓰셨어요. SPR 이렇게 써요. 이런 목사가 SPR 이런 단어를 쓰면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아마 Spirit,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성령 Spirit입니까? 아니래요. 다시 글자를 써요. SPRITE. 이게 뭘까요, 여러분? 스프라이트예요. 마시는 사이다 이름이에요. 스프라이트. 내가 지금 스프라이트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스프라이트를 마시고 싶다라는 목사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존경하고 추앙하는데 그분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말 눈물을 쏟은 것은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쓰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했어요. 주님, 이 미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목사님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도 사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최선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부족했지만 주님 앞에 성령을 기다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때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눈물로 기도원에 이 한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오늘의 역사를 이루어 온 것입니다. 수원제일교회 우리 많은 어르신들 기도에 눈물이 배어있는 이유도 아닙니까? 원로 목사님의 기도에 눈물과 땀방울이 흘려있는 것이 이 성전 아닙니까? 다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을 바라보고 자라나는 자녀들,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바라보고 기도를 배우는 자녀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부르짖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시대 위기를 뚫고 다시 한번 비상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순제일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수많은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를 깨우내는 교회,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장차 북한, 저 중국, 일본,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